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서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과 함께 읽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다 라는 뜻입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아직 틀이 짜이지 않았다는 뜻이지 무슨 심리학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그냥 아직 깜깜했고 이렇게 물로 덮여 있는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플레임리스 이렇게 영어 성경이 말합니다. 아직 플레임이 틀이 짜지지 않았다. 이걸 혼돈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거주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텅 비어있는 emptines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천지창조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걸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 두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앞에 3일은 혼돈을 없앴고 뒤에 3일은 공허를 없앴어요. 첫째 날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아직 흑암 속에서 덮여있는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지구의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가운데 궁창 하늘을 넣었어요.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어요.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이 물이 아직 다 완성 안 됐죠. 플레임 안 짜졌어요. 물 속에 있었던 흙이 지표면이 솟아나야 돼요. 높이 솟아오른 애들은 산이 되었고 그냥 솟아오르다가 들어 누운 애들은 평야가 되었고 그럼 이제 물들은 바다나 강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육지가 생긴 그곳에 식물들, 나무와 풀, 이렇게 과일 나무들이 난 거. 이게 셋째 날이에요. 프레임이 다 짜졌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지구와 하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 달, 별들에게 역할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 날 프레임에 들어가면 돼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프레임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잖아요. 윗물 쪽에서 사는 애들 새, 아랫물 쪽에서 사는 애들 물고기. 다섯째 날이에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와 식물을 만든 셋째 날에 들어가서 사는 애들 짐승들 사람. 이렇게 앞에 3일은 프레임을 짰고요. 뒤에 3일은 그 각각의 프레임에 넷째 날은 첫째 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들어진 프레임에 들어가서 거주자들 새, 짐승, 물고기, 사람 이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천지 창조하셔도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요.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순서대로 만드셨죠.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들과 신화들과 비교하면 창세기 1장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어쨌든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시편 104편이 지어져요. 19절부터는 넷째 날이에요. 그럼 뭐예요? 해, 달, 별들이 나와야죠. 19절에서 24절까지 넷째 날 나오는데 해, 달, 별들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들 이야기도 함께 나와요. 자,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해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달부터 나오는 게 좀 독특하죠. 달로 절기를 정하세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즌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절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동지, 하지 이런 것들이에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해가 아무 때나 지면 우리는 죽죠. 해는 지는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져요. 정해주신 시간에 뜨고 해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냥 자전을 지구가 천천히 하자, 공전을 천천히 하자 하면 우린 다 죽겠죠. 오늘은 컨디션 좋은데 좀 빨리 돌아볼까 하면서 자전을 엄청 빨리 하고 그럼 우리도 다 죽겠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애들이 아니에요. 해도 별도 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지어서 수천 년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해 주변을 공전하고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 지구에 존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두움도 지으셨어요. 밤도 지으신 거죠. 왜 밤까지 지으셨을까? 깜깜한 밤을 왜 만드셨을까요? 낮 동안만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낮만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20절 뭐라 했어요? 삼림의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밤은 삼림의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짐승들이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아요. 곰이든 멧돼지든 고슴도치든 수많은 사막의 여우든 표범이든 그 중에서 젊은 사자들을 대표로 말하는 거죠.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먹이를 쫓아 부르짖는 젊은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로 듣고 있어요. 이게 시죠.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먹이를 쫓아 부르짖는 맹수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먹이를 구하는 소리로 듣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젊은 사자들뿐 아니라 모든 삼림의 짐승이 기어나와서 밤에는 먹이를 찾아서 살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삼림의 짐승들이 밤이 없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삼림의 짐승들은 굶어 죽을 거예요. 해가 돋으면 물러나서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나이다. 밤에는 다 기어나와서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살던 삼림의 짐승들이 해가 뜨면 이제 걔들은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들어눕고 사람은 이제 출근하는 거죠. 해가 뜨면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나이다. 또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퇴근해요. 쉬고 그러면 삼림의 짐승들이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동물들은 이제 다시 나와서 어두운 밤에 활동하는 시간이죠. 출근 시간이에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밤을 만드셨을까? 밤을 만드시지 않으시면 박쥐, 올빼미, 부엉이, 너구리, 얘들, 고라니, 쥐 이런 애들 다 굶어 죽을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훨씬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피조물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일이 같은 맛이 나는 같이 맛이 나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생김새가 다르고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꽃이 똑같이 생긴 꽃이 있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때가 다르고 사람도 그렇죠. 다 제각각. 주의 지혜로 다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을 이야기하면서 밤, 낮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짐승들과 사람 이야기를 여섯째 날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25절은 다섯째 날인데 새 이야기는 앞에 17절에서 나무 이야기하던 셋째 날 이야기에서 이제 물고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이 지구는 4분의 3이 바다예요. 물로 덮여 있어요. 70에서 한 75%예요. 땅보다 바다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 크고 넓은 바다 맞죠? 그 바다 안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바닷속에 육지 위에 있는 동물들보다 훨씬 많아요. 물고기들이 뭐니. 바닷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한없이 넓은 바닷속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그 바다에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욥기에 보면 악어라고, 큰 악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바다에 사는 괴물 이런 식으로 태초부터 있었던 혼돈의 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 104편에서는 그냥 바다 괴물이 아니라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놀고 다닙니다. 어항 속에서 놀고 다니는 그런 어떤 물고기처럼 그 큰 악어 막 바다 괴물같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크고 넓은 바다 속에는 리워야단도 그냥 순한 물고기처럼 애완용 물고기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 속에서 어항 속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 중에 한 마리처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26절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는 그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된 모든 동물들이죠.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움켜쥐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면 우리 다 굶어 죽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손을 펴서요. 그래서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좋은 것으로 누리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가끔 유아실에서 요즘 우리 하늘이 크는 걸 보는 기쁨,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는 기쁨이 너무 좋아요. 역시 교회는 갓난애들의 울음소리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쑥쑥 커요. 지난 주일에 봤는데 얼마 전까지 한우리는 갓난 아가였거든요. 이제 형아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하 식당에서.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좀 천천히 컸으면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갓난 아이들이 막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보이면 그냥 식당에서 뛰어놀아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 얼굴이 안 보이고 유아실에서 아빠 얼굴이 안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안 보이면 사색이 되죠. 울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은 주께서 주신즉 받고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돌리시고 숨기시면 두려워서 떨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숨이 멈추어서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죠.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한 세대는 돌아가고 흙으로 먼지로 끝나지만 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다시 새로운 생명체는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래서 한 무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새로운 창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떠나고 우리 세대가 지금 살고 있고 좀 더 지나면 우리 세대가 떠나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또 다른 새로운 창조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돌보세요. 마지막 31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제가 이 31절 보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누리신다고 할까요? 기쁨을 만끽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지못해 지루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 짓기 때문에 늘 슬퍼하면서 그냥 억지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구나. 천지 창조 때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괴로워하시고 슬퍼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피조물들을 주시는 거죠. 주신즉 받았고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행복하구나. 뭐가 좋아요? 자식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걸 보는 엄마 아빠의 그 기쁨으로 힘들지만 일하고 요리하고 아침부터 밥상 차리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들 입속으로 맛있게 먹는 주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계시는구나.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기쁨으로 내가 너무 슬퍼하면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31절 있으면 34절 하면 되거든요.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1절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34절은 사람들의 기쁨이거든요. 시인의 기쁨. 하나님이 기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슬프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들, 그래서 35절, 악인 35절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슬픔 속에서 살 필요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가 땅을 보신즉 진동하며, 하나님이 힐끗 보시기만 해도 땅은 진동해요.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은 위엄과 존귀의 하나님이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엄청난 고백이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네,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기도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기도라고 해도 되고 시라고 해도 되고 고백이라고 해도 되고 찬송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시, 나의 이 깨달음의 고백, 나의 찬송을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가 끝날 때 죄인들을 땅속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하고 시가 끝나버려요. 왜 갑자기 악인들, 죄인들이 나올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인들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인들, 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쓰레기들 좀 치워주세요. 세상을 망치는 힘있고 악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도 악하지만 영향력이 작아요. 근데 힘있는 사람들이 악하면 세상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힘 있거나 없거나 다 바르게 살아야 하겠지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세상은 시계 태엽 돌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계신 무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잠깐 쉬고 계시면 지구는 멸망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평생에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평생에 찬양하면서 이 깨우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또 이 깨우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노래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슬픈 일들도 많지만 그 힘겨운 노동과 힘겨운 삶의 수고를 통해서 보람 있는 열매들도 많이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도록 살게 하옵소서. 매일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험한 세상이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